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이는 싸움에서 구원하는 싸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의 전반전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망하기는 후반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수 많은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실수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고백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연결어로 써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의 기준을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2장에 넘어와서 이제 4번을 반복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의지로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런데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의 방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이렇게 만난 문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입하여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착한 양심으로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절망해야 하느냐? 그러면 포기해야 하느냐? 신앙생활이 인간의 힘만으로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첫째로 기도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경우가 기도의 자리로 이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가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절망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반전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첫째로 기도해라. 절망하고 포기할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겠지만 너는 그 다양한 모든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의 첫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 넌 그런 상황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버텨내야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할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 자신의 착한 양심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결국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버림을 당한 이유가 혹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대부분 자신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위한 기도에 갇히기 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구국재단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이 나라 이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 모두를 위해 비판하고 평가하기만 하는 오늘이 아닌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한국은 정치인만 잘하면 된다고 말할 만큼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을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이유로 더욱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핍박하는 당시 권세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를 죽여서 내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구원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점, 우리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구원하는 싸움이 되려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당면한 문제와 나와 연결된 사람들만 기도해도 시간이 훌쩍 가는데 거기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목적지를 이렇게 제시하지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고 결국 자신만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참으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해야 할 나중심의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게 근자의 기도학교를 홀로 하게 하시고 기도의 레슨을 하시고 9월부터 중보기도의 자리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중보기도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겸손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선한 싸움에 함몰되어 이기기 위한 싸움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일한 중보자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며 오늘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며 이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나와 내 주변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선한 싸움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내 문제가 파도를 치며 나를 덮으려 하는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주님 닮은 기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우리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